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15절과 16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이죠. 자,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10명이 나와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는데 16절 하반절을 보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18절에 첫 두 단어가 뭡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10명의 비록 9대1, 9명과 1명 이런 관계이긴 합니다만 이 10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소위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사람들이었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민족들의 거주지를 옮기고 그들 간의 민족 간의 혼혈이 되도록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상거래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문화로 급격히 동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이 세상을 논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면 50대 50이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 50%,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50%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더니 온 세상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에 우리가 휩쓸려서 뒤섞여 버리면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불신자 한두 명을 초대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불신자들로 가득한 조직체에 들어가서 전도하리라. 열정은 좋고 의지는 좋고 믿음은 좋으나 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있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은 차라리 로마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로마인과 뭘 하면 할까? 사마리아인은 로마인들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만약 유대인이 나타난다면 돌이 날라오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할 때도 그들이 막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폭언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니 야고보와 요한 성격 급하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차라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죠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몹시 안 좋았다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10명이 비록 9명 대 1명일지라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뒤섞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가? 자, 1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이 어쩌다 정말 한 번 있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통과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단 강변으로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갈릴리로 지나가시거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11절은 아주 기이한 표현이 나타나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디요?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어떤 단어로 연결됩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자, 이게 어떤 마을일까요? 이게 바로 나병 환자들의 격리촌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이 되어져서 나병, 이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모두 다 전염이 되는 증세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나병은 이제 치료되는 치료법들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치료법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일부는 전염이 되는 증세가 있으니 어떤 나병이든 다 전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거나 저주에 의해서 생겨진 것으로 여기기가 일쑤였고 또 전염이 된다 싶으니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산 목숨 죽을 수는 없고 또 본인도 얼마나 살고 싶고 낫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추방을 당하니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과 같은 형태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추방돼서 사마리아의 최외곽, 갈릴리에서도 추방돼서 갈릴리에서의 최외곽에 거하게 되다 보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마을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참 놀랍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서로를 원수시하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사는 형태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 질투는 얼마나 풍요로운 감정의 알량한 감정입니까?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말들 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 앞에 절박한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죽고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만 올인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직전에 달려있고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2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멀리 서서. 왜 그럴까요? 바로 전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방이 되었는지라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그러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 없이 돌을 던져도 됩니다. 돌을 던져서 이 사람들을 퇴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나병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별도의 마을을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 증세가 완치되기 전까지는 마을이나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실까요? 14절이요. 시작. 이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자연 치유에 의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어졌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줘서 일종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일종의 제사장이 증명서나 통행증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마을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상인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12절의 하반절에 아까 마지막 단어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3절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니 그냥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마이크를 써서 아마 여러분이 잘 들리실 거고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서범준 목사님이 제게 뭔가 알려주려고 한다면 제법 큰 소리로 말해야 제게 들릴 거예요. 사실 13절에 소리를 높여라는 이 표현 자체가 큰 소리를 냈다는 다른 표현의 다름이 아니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나음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요? 큰 소리로. 이 두 개가 대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큰 소리를 내는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절박하고 고침받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큰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뭐도 큰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큰 소리를 내야 그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으면 나와서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면 해결해 주셨다면 나음을 주셨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선언의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자신의 가족, 친척, 또 자신의 고향,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니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14절 하반절에요. 그들이 그 다음 뭐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최소한 한 발짝, 두 발짝 예수님 곁을 떠나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상세한 묘사는 성경에 없지만 이들은 꽤 의아했을 겁니다. 왜 안 고쳐주시지? 그냥 쫓아내시는 건가? 우리 보고 왜 제사장에게 벌써 가라고 하시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아마 꽤나 복잡한 생각으로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떼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고민도 됐겠죠. 이대로 제사장에게 가도 되는가?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접근하자고 했다가는 정말 죽을 텐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15절을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확인했단 말이죠. 느꼈단 말이죠. 내 몸이 지금 나았구나, 내 몸이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지게 되죠. 9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장에게 아마 그때부터는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나았으니까요. 이제 나았으니 이들이 이 마을에 격리된 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내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뒤로 아마 제사장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자리에 15절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 16절의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유대와 베냐민을 돌보고 있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천시하자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을 때 이미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다가 왕권을 다시 잃게 될까 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했죠. 그래서 아예 레위인도 아닌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세웠고, 그리고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마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요한복음 4장 소위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했던 말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 바로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쳤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으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관할하고 있는 레위족 제사장들에게 가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증명을 받을 길도 증명서를 발급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15, 16절의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알겠습니까? 나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는 나았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걸어가다가 나았습니다. 직업도 없고 사는 곳도 일정치 않고 12절에 한 마을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노숙자 집단 거주처 그런 꼴이었을 겁니다. 빈민처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깨끗하겠습니까? 또 그 병 증세에 따라서 온 몸에 옷에 그 몸이 썩어 나가면서 진물 같은 것이 묻어 얼룩지고 말라붙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나았기는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나병 환자와 전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16절에 발 아래 엎드리려고 하다 보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 모두가 보이질 않았어요. 나는 나음을 받았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확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나았다, 고침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오직 그 사실만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돌아가야 할 집과 가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조건은 나머지 9명과 똑같았지만 오직 내가 나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뜬금없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다음 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병을 나은 것과 구원이 같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병을 나은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 4명이 아예 지붕을 뚫어버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내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감히 뭐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사했다고 지금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을 거다. 감사하겠지.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이나 내 병도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했듯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면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가 감히 뭐길래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라는 이런 의미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내가 어떻게 말했어야 맞겠느냐? 내가 그냥 병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아무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으냐? 이런 의미로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은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어떤 병은 죄악과 관련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물이 끓어오르면 간헐천이기 때문에 끓어오르면 천사가 그 물을 끓어오르게 만들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데 워낙 재빠른 사람들이 많으니 이 사람은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요?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좌절감에 사로잡혔는지 내가 가기 전에 딴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예수께서 어쨌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중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다시는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와 결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병은 어쩌면 죄의 결과물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한 절 속에 이 문장이 나오니까 자꾸 연결해서 읽어서 오히려 오해를 자초하는데요. 그걸 끊어서 읽어야 돼요. 아무의 죄도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대조하면서 비교를 해보죠.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입니까? 1명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이에요. 병을 낳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뭐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 뭐예요? 내 찬양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이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행동, 누군들 급하지 않겠냐고요. 누군들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습니다, 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급하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걸 아니, 네가 그렇게 판단한 걸 보니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추인해 주셨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감사 노트를 하게 되는데 30일 감사 노트 개근하면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다음 주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늦지 말아야지, 감사헌금도 많이 해야지, 성찬을 해서 기도해야지,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고 묵상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찬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소리로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거예요. 왜 큰 소리로 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거나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자 그럴 때 억지로 하게 되면 요즘은 1분만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도 기도 소리가 1분 되기 전에 잦아들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통성기도를 한번 시키면 예배 흐름이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막 소리가 끊어지지 않곤 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목사님들은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러다가 그래도 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니 이 종을 막 이렇게 치시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에 흘러 넘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물론 큰 소리는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에 수식이 걸려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큰 소리로라는 것은 16절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까지 걸려 있다고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사실 이런 수식어들이 히브리 헬레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인데 견해가 갈리는 게 웃기잖아요. 우리 한글의 구조 같으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요 동사를 명쾌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헬라어는 여기까지 수식하는 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저도 그 신학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12절 하반절에 멀리 서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3절의 첫 단어처럼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16절에 보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잖아요.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데 소리를 높일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 강렬하게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거나 억제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바울 사도의 감사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내가 돈 많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나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이 늘 잘되고 형통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기도를 할 때에도 바울 사도의 현실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주님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온실안의 화초처럼 변화되어져야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하는 오직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 충성도 지지리도 못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용납해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이유더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믿음의 감사이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믿음이 흘러 넘친다면 우리는 수많은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절제되거나 억제되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막 있는 소리를 다해서 땡ቋ을 지르면서 여기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큰 소리는 전파력이 큽니다. 영향력이 크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결국 SNS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면 조금 그런 은밀한 감사의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하면 10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고, 10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100사람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도 이런 일이, 나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것이 자극이 돼서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아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구나. 그 감사의 모습 자체가 감동이 돼서 우리로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믿음이 견고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분도 감사하게 되고 그분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한 달 동안 세 번째 감사 노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가 아마 많이 나올 건데요. 다윗의 그 성품을 또 배워가며 닮아가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함으로, 큰 소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토록 감사하는 걸 보니 네 안에 믿음이 있음이 확실하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